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인부가 있었습니다. 한 인부 노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늘 애쓰고 그렇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하는 많은 인부들이 다 그 사람 외에는 다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좋지 못한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많은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모여서 아침에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담을 쌓기였습니다. 담을 싸서 아침부터 많은 인부들이 함께 담을 싸고는 많이 쌓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리고 점심이 되어서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점심을 먹기 위해서 자리를 차지했는데 어디에 했냐면 바로 자기들이 백돌로 담을 쌓은 그 바로 밑에다가 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다 내서 먹도록 이렇게 결정을 하고 거기서 먹기 시작합니다. 많은 인부들은 대부분 인부들은 다 도시락을 열자마자 먹기 시작하는데 이 신실한 크리스찬 그 집사님은 열기도 전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장난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도 오랫동안 하면 개가 와서 도시락을 물고 가버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도하는 중에 개가 와서 그 도시락을 물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기도를 하고 계속하고 이제 끝난 후에 눈을 떠보니까 점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웃어서 난리 났는 거예요. 막 배를 잡고 웃는 사람이 있고 막 발짝발짝 뛰면서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웃음 바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점심을 먹으면서 벽을 지대며 벽을 등을 대고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너무 힘있게 웃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고 있다가 그 벽을 등으로 함께 같이 확 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벽이 넘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아침 때 쌓아 올린 벽이 저거들이 웃으면서 그 웃음이 너무 큰 웃음으로 힘을 줘서 웃다가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그 담을 넘거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깔려서 또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가면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손해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을 뒷걸음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뒷걸음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그 사람들에게 조금 희롱을 당하고 조금 손해를 봤다 해가지고 내가 뒤로 물러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와서 모든 백성들을 다 썰어버린다고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산에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를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게 아무 그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자신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이렇게 놀기 좋은 세상에서 어떻게 저렇게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저렇게 배를 짓는가 하면서 놀려도 그는 아무 그게 대꾸하지 않고 그게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나가니까 오직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저 천국으로 향해서 천국에 들어갈 길은 오직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천국이 어떻고 주님이 어떻고 하나님을 어떻고 모르기 때문에 비방할 수도 있어요. 또 나를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넘어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넘어가서 우리가 뒷걸음질 치고 또 뒤로 돌아서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올 한 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살아감으로 통해서 올 한 해가 정말 복된 한 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부조리함이 많은 세상에서,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서, 불의함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자세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보면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걸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불의하게 세상이 타락해도 우리는 오직 한 길, 어떤 길? 선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선한 길.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우리 모두 선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악하게 변하든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기본 자세는 바로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이래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든지 항상 나의 길은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의를 빛같이 하시고 또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의 자세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세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니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해도 뭐 해라?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고 내 방법으로 내 조바심으로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항상 어떻게 하라?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형통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세상의 상태와 관계없이 성실하게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든 아무리 우리에게 불이하게 달려가든 우리는 항상 성실하게 선을 행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자세를 한 4가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의 첫 번째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뢰하다는 뭐냐면 바로 끈을 묶다, 끈을 매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대한 믿음 의미의 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 의미의 그 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묶여서,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께 묶여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길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또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선한 삶이 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다윗이 이래 선을 행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한다? 선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상태가 어떻든,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불의한 그런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끝까지 베푸는 것처럼 우리도 선을 끝까지 베풀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 모두 선한 것을 항상 베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리고 먹을거리로 삼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선을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불의함이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또 불의하고, 세상은 평등하지 않고 정말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불의하고 세상이 불평등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번성하고 대신에 의인이 힘들고 의인이 어렵고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선한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선을 베풀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조리하면 우리를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세상이 이래 악한데, 세상이 이런 불의함으로 달려가는데 너희 선한 행함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의구심을 갖게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무엇을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면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불의해도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신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 모두 항상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은 악하고 불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공의함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을 행해서 우리는 세상에, 죽어가는 저 세상에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선한 모습으로 드러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3년 올 한 해 선을 행함으로 통해서 저 세상에, 정말 불의가 가득한 저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면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래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선하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불의한 그런 세상, 악한 이 세상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나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형통하고, 반면에 의인들이 힘들어하고 고난 당하게 되면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며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고 저렇게 아름답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면 저 악하고 저 정말 나쁜 일만 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형통하게 번성하게 해나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 그 모든 것을 다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불의하고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면 바로 어떤 불의와 어떤 것도 다 감사함으로 은혜로 다 넘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하며 또 부조리함이 이래 있는 그런 것을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래 불공평하게 보일 때가 참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우리 뜻대로 아니고 다른 이상한 물란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된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고 오직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쁘게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은혜롭게 다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이래 하나님의 공의로 반드시 심판을 합니다. 반드시 심판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뭐 하신다? 공의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의 행함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고 각각 의인의 나라 천국, 악인의 나라 지옥으로 들어보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불합리가 없는, 그러니까 악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세상을 만들어서 그리고 의인은 늘 영원히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악인은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그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또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은 맡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라는, 생각이나 모든 행동, 나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나?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빛같이 또 나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이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하려고 하면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더 상황은 악해지는 거예요. 악해지지만 우리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다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길들을 다 맡김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가 빛같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공의가 바로 정오의 빛같이 되는,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세상의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그런 불의함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요, 왜냐하면 나라에, 또 다윗은 사울 왕에게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나라가 위기가 오면 이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인 고릴라와 싸웠어도 이기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때 이 다윗은 악기를 연주하여서 사울의 심령을 이렇게 또 달랬어요. 그렇게 다윗은 악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인간적인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통해서 이 다윗은 뭐냐면 10여 년 동안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상황을 보면 다윗은 분명히 뭐 할 수 있다? 실족할 수 있고 좌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절대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길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최후의 승리자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은 있었지만 마지막 승리는 바로 다윗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또 사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의로움은 만방에 인정되고 그의 의로움은 한낮의 빛과 같이 빛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자기는 정말 바른 길을 갔는데, 다윗은 자기는 정말 바른 길로 행했는데 악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마지막에는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는 자가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고 내가 아무리 불의한 그 손해를 당해도,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해도 뭐 하라?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 여기서 보면
여호와 앞에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라. 여기서 잠잠하다는 것은 침묵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잠잠하는 침묵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인간의 조급함과 또 자신의 방법대로 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다 맡김으로 통해서 심령의 평안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잠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심령이 편안한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모든 마음과 모든 것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보면 우리가 다윗이 여호와를 기대한 그것을 바로 참고 잠잠하게 기다리다는, 이것은 바로 믿음의 인내를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또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엇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되고 또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번성하고, 대신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힘들어하고 또 잘못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통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방치해 두게 되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힘으로 내가 나서서 이 문제를 내가 바로 잡아야지,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어떤 행위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인간의 조급함과 또 하나님의 불신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일을 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니다. 내 방법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방법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한다면 바로 그 상황은 더욱더 악해지고 더욱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사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들 저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다의 모래알처럼 엄청난 자녀들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소식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이 몇 년이 가도 소식이 없으니까 이 사라가 조바심이 생긴 거예요. 조바심이 생겨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내려놓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누구를? 하갈을, 자기의 종 하갈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침실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은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어지지 않는 그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는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보기에는 내 뜻대로 하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일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조급해서 내가 먼저 하게 되면 그것은 더 악한 일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참고 기다리는 것을 바로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정복 전쟁에서 나오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마지막 승리한다는 겁니다. 승리.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인용해서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땅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승리해서 천국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천국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자가, 지난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민수기에 보면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 나이는 많지만 많아서 분류받았지만 굉장히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를 핍박하고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적한 사실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모세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의 권위에 대적하는 그런 적들에게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과 대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맡긴 거예요. 자신 것을 다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래 모세의 적들을 다 이래 보응하신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달려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래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를 달려는 자기 형하고 자기 누나,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 이 둘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모세와 형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킨 고라당은 어떻게 됩니까?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승리케 하시고 또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고 또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투지 마시고, 또 세상 사람들 나에게 불의한다고 해서 또 그 사람과 싸우고 다투지 마시고, 오직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조금 불의한 일, 내가 조금 손해를 보면 막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참고, 내가 지금 엄청난 손해를 봤다 해도, 손해를 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고 참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손해 본 것보다 더 엄청난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참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도록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우리가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자세는 바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세상에서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고 끝까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습으로 달려감으로 통해서 축복의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